말씀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짐승 넷이 이제 차례로 이렇게 보이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이 보이고, 다음은 이제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고기를 먹는 그런 곰 같은 짐승.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 넷이 있는 그런 짐승. 마지막은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짐승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는 강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다니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미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계시된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꿨죠? 크고 무서운 신상이 보였죠. 거대한 신상이. 근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위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금으로 머리가 신상이 됐고, 또 은으로 됐고, 동으로 됐고, 철로 됐고, 흙으로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다니엘은 그 부위를 뭐라고 봤냐면은 이 세계를 제패할 세상의 역사, 제국, 열강들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그런 내용이긴 한데 다른 형태가 바로 짐승의 형상을 통해 세계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특징들을 환상을 통하여 계시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아까 그 네 가지 짐승들은 학자들이 보통 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라고 지칭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 오실 때쯤까지 그렇게 진행될 세계 역사의 이 제국들, 흐름들, 순서들을 이 짐승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세계의 역사는 로마에서 끝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로마가 중세에 끝나고 나니까 로마가 끝날 때쯤에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주도권이 유럽에게로 넘어가죠. 스페인, 또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또 유럽도 끝나지 않죠. 결국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도 영원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중국이 요즘은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넷째 짐승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형체가 없어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포악합니다. 풀에 눈이 달려 있어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말도 합니다. 입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은 왜 짐승의 형태를 보았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며 호령하는 제국들이 포악한 짐승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핥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꼭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세계 열강을 보십시오. 로마도 그렇고,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그렇고, 그 전에 메데 바사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하고 그렇게 해죠. 꼭 짐승 같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해요. 그러나 또 짐승 같은 모양을 갖고 그렇게 무섭고 포악하지만 또 짐승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그래봤자 짐승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무서운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이 사람한테 1대1로 하면은 당연히 사람이 지죠. 근데 우리가 호랑이나 곰이나 이것들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서 재롱 떨고 앉았잖아요. 주는 고기나 먹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보면 그렇게 포악하고 무섭고 맹수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통제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그 짐승의 모습으로 제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순서를 보여주신 이유는 한 제국, 짐승 같은 이 제국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다른 제국으로 계속 넘어갈 것이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한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영국 전엔 스페인이요, 대단했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남미에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 식민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지금 절반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지금 영원합니까? 미국 엄청납니다. 전 세계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중국 요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영원하고 그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흐름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몰라요. 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 그 제패하는 역사가.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큰 소리 치고 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옛날 100년 전만 해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고 짐승처럼 대단해 보이고 그 앞에서 큰 소리 못 치게 만들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세상 역사는 짐승처럼 포악하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손에 다스려지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눈을 떠서 나랑 뭐 세계 역사라고 따지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그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짐승들 4마리의 짐승들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국이 짐승이 아니듯이 짐승이 제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짐승의 형상으로 보였던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보시면 알겠지만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것,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옷은 눈같이 희고 그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그럼 다 그거 희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이렇게 막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흘러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또 그를 모셔서 이렇게 주변에 선자는 만만이고 천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 표현은 정말 불이 확 막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엄한 거룩하신 영광을 이렇게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9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본 때부터가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이건 태초의 개념이에요. 태초 그 전부터죠. 영원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 분이 아니라 항상 계셨던 분이고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펴놓고 심판을 베푸세요. 이게 바로 생명책이죠. 그죠? 이게 심판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를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기는 것이죠.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부자가 왜 이름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이 책의 근거에서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온 4마리의 짐승의 모든 권세를 빼앗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은 이 짐승의 생명이 보존되지만 정한 시기가 되니 이들이 불에 던져졌다. 이 얘기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뜻이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이 제국 지금 미국한테 덤볐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중국한테 밑보였다가는 또 뭔 꼴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보이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하고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제국들을 심판하고 흥망성쇠를 주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렇게 엎으시고 넘어뜨리고 하실 분이 이분인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13, 14절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교회밥을 먹고 있으면은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누군지. 바로 신약으로 해석하면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자는 이라고 표현 쓰죠. 인자는 한자로 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니 다 사람의 아들이지. 근데 이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겸손히 표현할 때 하나님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그러나 또 동시에 사람인 것이 하나님인 것이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고 말했어요. 신약 복음서에 인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잖아요.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래요. 천사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하늘 보좌에 애적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인격체인 구름을 타고 인자 되신 분이 그분께로 나아간다. 이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 다른 인격체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 나아갑니까? 구름을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왜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모든 권세 그리고 영광, 나라 이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 그것을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중간 과정이 생략됐죠. 다니엘이 본 것은 제일 끝장면을 본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건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말을 하고 전도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가르치고 이것을 다 모아둔 거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속죄, 다시 말해서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이 과정이 지금 생략됐어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데 다니엘은 그 천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중간은 못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과 나라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전에 짐승의 나라와는 차원이 달라요. 짐승의 나라는 망하고 흥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이며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혼란,
보세요. IS 때문에 지금 세계가 몸살을 겪고 난립니다. 이슬람하고 그것들은 다르다, 일부의 종파다 그러는데,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평화의 종견이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그 보세요. 그 하는 일들 보세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런 거 보이시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벌을 준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들의 실체가 뭔지, 이슬람의 실체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혼란, 이런 전쟁, 이런 갈등,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먹을 것이 많아지면 해결될까? 강력한 나라가 누가 미국같이 제국이 되면 해결될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내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시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만이 이 모든 혼란이 극복되고 수습되고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위임받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일이 실현될 것임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의 1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세계의 역사의 흐름, 최종 종말 이런 것들을 꿈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비결, 바탕은 뭔가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부터 남다른 거 아시죠? 15살 소년이 제가 한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결단한 그 대단한 믿음을 보세요. 이 어린아이, 15살 아이가. 그리고 이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을 거라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넣는 위협 속에서도 그저께 묵상했잖아요. 알면서도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이런 경건의 삶이 체질화됐어요. 체질화. 몸에 아주 딱 익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었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건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마 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는 어떻게 하죠? 강해 보여요. 짐승처럼 아주 포악스럽고 강해 보여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 로마 제국이 1000년 갔어요. 신라도 1000년 갔다고 그러는데 영원합니까? 그 삼국시대를 다 거치는데도 통일신라를까지 하면 1000년이 1000년. 영원하지 않아요. 고려요? 고려도 500년 갔어요.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조선이요? 조선도 영원하지 않아요. 500년 갔어요. 어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거나 소망 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거.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때가 되면 그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과 권세와 영광으로 모든 나라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0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